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자.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다. 아들이 하늘을 상수하시기 전에 천사 중에 교만하여 스스로 속아 타락한 영이 있으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사단이라 하고 그와 함께 타락한 무리는 악령이라 한다. 그 천사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이를 위해 음부를 아들이 하늘 가시는 길로 정하시고 아들이 오시는 그릇으로 사람을 정하셨다. 이를 위해 천사의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인 아담이 되게 하시고 선악과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사단은 뱀을 사주하여 여자를 통해 죄를 짓게 했으니 아담형은 죽었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아담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사단에 빼앗기고 사단은 이때부터 이간하여 권세를 얻었다는 뜻으로 마왕 곧 마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 곧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의 공생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길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건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마귀는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인데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하여 이기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과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내용이나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고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도록 속지 않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 이 마귀는 실제로 관념적인 마귀가 있다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쁜 것, 악한 것, 죄 짓는 것 그것이 마귀다.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 하면서 하는 것은 관념적인 존재 같으면 속할 것이 없겠죠. 그러나 상상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마귀가 된 것이냐?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죠. 처음은 뭐라고 했어요? 처음은 마귀가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영화롭게 지원받은 천사요, 가장 아름답게 지원받은 천사요,
가장 지혜롭게 지원받은 천사요, 그 천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응원할 천사니 얼마나 아름답게 지원받았겠어요. 자, 그러므로 그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하면 영원토록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돌릴 텐데 말이요. 그래 영광의 천사가 될 텐데 말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천사 그 직위보다도 더 높은 직위를 탐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그런 악한 자가 있죠. 그는 실로 그 대통령이 그를 높여준 것입니다. 중앙정보부장까지 했으니 말이요. 그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실권을 가진 자입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말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높여준 그 대통령을 시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와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번으로 겨루어서 자기가 임금, 곧 하늘의 임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없이하고 자기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참신이십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한 것입니다. 물론 그 천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냈죠. 그러므로 그가 보이는 그 천사를 대적한 것은 곧 보이지 아니하는 그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를 쓰시는 하마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타락한 이 천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였다고요? 여호와의 사자죠. 같은 천사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같은 천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음부로 흑암 중으로 쫓겨내려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는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누가 그를 속인 자가 있어서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아서.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사단은 하나님께 대해서 스스로 속았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하여서 자기의 그 지혜로움을 인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만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선용을 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될 그 천사가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높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했다 하여 그를 갖다가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사단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호칭으로 붙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름은 대적자라는 뜻으로서 그는 이제 루시퍼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그 하늘에서 머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냈습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바로 흑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는 깜깜한 이 흑암으로 쫓겨내려온 것이죠. 흑암 중에서 그는 이제 쫓겨내려가서 그와 함께 같이 타락한 영들인 그는 사단이 되고 다른 그 무리는 곧 악령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흑암 중에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유치장에 유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영한 저 불못에 던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 타락한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바로
첩경으로서 이 흑암을 갖다가 우주가 되게 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곳을 제3의 장소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 흑암 중에 갇혀있는 이 사단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서 길로서 이 흑암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시는 또 도구로서 인간을 이 흑암 중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결코 더러운 죄를 범한 사단이 갇힌 곳이고,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단은 그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도전했던 그 마음이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써 그 아들은 그 사단을 바로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사단은 자기 스스로가 죄를 드러내므로 해서 하나님 아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니, 하늘에서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단은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왜 죄를 용서하지 못하죠? 그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피가 없은 적 삶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행히도 말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피곤노를 믿음으로 죄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도 이 피를 가진 육체를 떠나버린 영은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영으로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된, 영원히 존재하게 된 그 영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만 죄사함받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70억 이상이 사는 이 우주 가운데 말이에요. 인류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도전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조상이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마귀가 가진 그 죄와 같은 죄를 그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상관없이 아무런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원죄를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원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은 네가 이 사실을 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원죄를 사해 주었으니 너는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원죄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말이요, 믿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시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단과 같은 죄를 지는 것이고 원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도무지 용납받을 길이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를 대적한 것처럼 역시 똑같은 죄를 같이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사실을 믿고 시만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한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즉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는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집사님, 마귀를 지금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인다면 주먹으로 쳐서라도 거꾸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대적할 수 이기겠어요? 예,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세상 것 가지고 지금 대적해 옵니다. 세상 것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이론도 맞습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돼.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꼭 성경을 봐야 돼. 꼭 기도해야 돼. 이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물질 가지고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와서 물질 가지고 유혹한 것처럼, 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처럼 재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없으면 내가 또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꼭 재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때로는 가족 가지고도 유혹합니다.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어떤 중요한 가족이 와서 말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빠지게 만듭니다. 또 심지어는 자녀의 일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죠. 또 사업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주님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심지어는 또 이렇습니다. 예배드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게임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예배 빠지고 축구 보느라고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아주 즐거운 드라마가 있어요. 또 그런 거 보느라고 또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마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과 이런 이론과 이런 가지고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이것을 갖다가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고 그것에 쫓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입에 씹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들려지는 것 가지고 내 환경 가지고 내 가족 가지고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후에 누굴 통해서 또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물론 넘어지진 않았지만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친족인 부모님과 동생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수제자라 그러죠.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가장 가까운 예수님께서 공생일 하실 때에 재정을 맡았던 재정부장과 같은 그런 가룟유다 같습니다. 물질을 대면 그 물질을 누가 관리했어요? 가룟유다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그걸 또 훔쳐다가 자기 것으로 쓰고 말이에요. 그것도 전 도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역할까지 하죠. 그래서 자기 스승을 죽이고 팔아먹는 이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이라든지 부장님이라든지 자기 위에 있는 그런 자기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분을 통해서, 또 가족으로 말하면 내 남편이라든지 자녀를 통해서, 또 시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걸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마귀의 역할을 한다 이거죠. 어떤 경우에는요, 똑같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인데
한 사람이 기도원 가서 은혜 충만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작심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누가 방해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가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입으로 또 막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게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오직 정신 차리라 뭐 한다고요? 건신하라 이거요. 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잠들어 있는 자예요. 그래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것을 유지하려고 결심하고 이것을 갖다 쏟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말이요. 그래서 실천하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가족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물질에 연약하든지 아니면 또 환경에 연약하든지 또 가족에 대한 연약함이든지 또 사회에 대한 연약함이든지 직장에 대한 연약함이든지 이런 연약한 것 가지고 내가 가장 약한 것 가지고 그놈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고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이것은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바로 그 피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았으면 즉시 그 피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자의로 도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하늘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가까이 와 계시니 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전한 그 말씀으로 내가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만 마귀는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문화와 내 가족과 내 사업과 내 생각과 또 내 자존심과 내 의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마귀에게 반모로 달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씹힐 때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